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관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내가 바른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입니다. 아멘.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다. 어릴 때 그 시골에 지게바닥이라고 지게바닥 바닥이지게라고 하지 바닥이 지게에다가 옹기 그릇 싣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팔던 옹기 장수 그 뒤로는 이제 리어커 그 다음에는 이제 수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트럭에다 싣고 옹기 장수를 했던 그런 분들을 본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 봤더니 토기장이가 농로에다가 진흙 한 덩이 올려놓고 그릇을 빚는 것을 봅니다. 농로라는 것은 발로 굴려가면서 이게 뺑뺑뺑 돌아가는 돌림판을 농로라고 그러죠. 이 농로에다가 진흙 올려놓고 토기장이가 그래서 이렇게 빚어가는데 이게 터지면 안 되잖아요. 잘 쭉 빚어져야만이 이게 밥그릇이 되든 국그릇이 되든 빚어지는데 이 빚다 말고 이게 터져버리면 다시 농로를 멈추고 진흙을 다시 이렇게 모아서 다시 그릇을 또 빚게 되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잘 빚어져야 되는데 빚어지도 말고 이렇게 터졌다 이거죠.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밥그릇을 만들려고 이렇게 빚었는데 터지니까 이것으로 밥그릇이 아니라 국그릇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그릇의 형태를 다른 것으로 빚어가더라. 이걸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야 너 봤지 이러시는 겁니다. 너 봤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은 능히 할 수 있겠지 이 말이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설적인 표현이 많이 있어요. 반어법이라고 그러죠. 반어법. 반대되는 말로 질문하면서 그렇지 않음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문법을 어법을 반어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 같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마치 토기장이와 같다. 그리고 너희가 내 손에 있으니까 토기장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으니까 어떻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너희를 빚을 수가 있다. 빚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에 그 그릇이 농로에서 터지면 안 되잖아요. 터지면 안 되고 끝까지 잘 빚어져야만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이 터져버리면 그 다시 그것을 으깨가지고 다시 또 다른 그릇을 빚어서 토기장이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릇을 빚어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가 내 손에 있는 진흙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그 진흙이 터진 상태라는 얘기죠. 터진 상태. 그러니까 진흙을 다시 으깨가지고 그것을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가려 그러니까 진흙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왜 나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진흙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나 토기장의 마음에는 계획이 있는 거죠. 내가 국그릇을 만들려다가 이게 터지면 내가 장종지를 만들어야지, 또 뭘 만들어야지 라는 어떤 그런 구상이 마음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치 토기장이 농로 위에서 그릇을 빚다가 터져버린 진흙처럼 너희의 어떤 그런 심령의 상태가 지금 터진 진흙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다, 부수다, 멸한다. 이건 뭐예요? 그릇을 빚다 말고 일부러 터뜨렸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터뜨려서 이제 다른 그릇으로 빚어가려고 그런다라는 얘기인데 그럴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면 이겠죠.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그 민족의 악에서 돌이키면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또한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고 할 때에 심으려 할 때에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샤마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 하나님 때를 따라 그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 복을 내리시는 그런 어떤 복의 근원이신데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 내리기로 작정한 그 뜻을 돌이킬 수가 있다. 어떨 때?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지금 귀한 보석 그릇으로 이렇게 지금 빚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게 진흙이 나 보석 그릇 되기 싫어요 라고 혼자 막 흔들면서 춤을 춰가지고 말하자면 토기장이 손에서 이게 으깨진다면 이 말이겠죠. 그래 버린다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너 이 보석함 만들어지기 싫어? 그러면 저 개밥 그릇으로 만들게. 예를 들면 이렇게 빚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밥 그릇을 빚으려고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귀한 보석함으로 빚어야지. 이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 흔히 조물주라고도 말하죠. 조물주, 조물한다, 빚으신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빚으신다, 창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려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빚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곳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런 우리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마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눈이 어두운 양처럼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날마다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가 학자들 같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길이 생명길인지 어떤 길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움과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고 물었을 때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얘기한다. 어떤 사람 들을 때에 오히려 그 사람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왜 전라도 이야기와 말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죠. 가지 가지. 저기 거시기 있잖아. 그 거시기 그래. 거시기. 남들은 모르는데 우리끼리는 알아. 거시기하면 안다는 얘기죠. 그거 있잖아. 그거 요거요? 그래. 거시기. 아니 가가. 예, 가예요. 가가. 예, 가예요. 이처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관계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그분을 알지 못하면 가가 간지 그것인지 모르죠. 근데 평상시에 어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계속 되다 보면은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시기 하면 예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거죠. 거시기.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시기라고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이런 어떤 눈치와 코치 플러스 무스치 영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눈치 코치에다가 영적인 재치, 영적인 지혜로움이 있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종이 행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그저 빙빙 도는 가운데 공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평상시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어느 날 불현듯 그 말씀이 마치 살아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 반에 내 귓전에 울려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릇을 빚을 고난이 주님께 있다. 그리고 토기장에는 왜 나를 이렇게 빚었냐고 그렇게 불평할 고난이 그릇에게는 없는 거죠. 그저 주인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지는 것이 그릇의 모습이요, 또한 일단 빚어졌다면 그대로 그릇은 쓰임을 받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셨다 하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과 그 다음에 그 아들들 계속해서 이제 기울어져가는 그런 남쪽 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어때요? 자신들이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마치 어른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똥낀 놈이 썩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일단은 잡아떼고 보는 그 인간의 죄성 속에 있는 그게 그런 것처럼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사라져버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남아있던 유다마저도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물이 들어서 남쪽 유다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얘기했죠.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뤄놓았던 종교개혁, 신앙의 정통성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그런 어떤 왕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너무 상해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차표를 예매할 때 예매해놓고 보니까 오늘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차표를 환불할 그런 타이밍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출발 1시간 전에는 80%, 출발 30분 전에는 50%, 출발 10분 전에는 안 돼. 이처럼 환불하려 치면 그것도 시기와 때가 있다. 그런데 출발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환불해 줄 수 있는 비율이 적어지고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환불이 불가능한 이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도 내 시간이 아니요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만이 내 시간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현재가 미래도 결정지을 수 있고요, 현재가 과거도 결정지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과거는 내 시간이 아니지만 오늘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이 복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그 복을 받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거는 이미 복받은 과거가 되겠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9절 말씀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려 하거나 심으려 할 때, 이건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그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은 심을 수도 있고 건설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것은 어때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심겨진 사람인가 건설될 사람인가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미래도 비록 내 시간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미래도 내 시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세 차원의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내 시간은 오직 지금만이 내 시간이지만, 그러나 지금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나의 것으로 미래도 나의 것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결론을 그러므로라고 11절에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아름답다, 선하게, 토부, 아름답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 봐야 된다. 거울을 봤더니 립스틱이 잘못 칠해졌으면 그걸 지우고 다시 이쁘게 그리는 여인의 모습처럼, 거울을 봤더니 눈곱이 들떨어졌네? 그럼 빨리 눈곱을 제거해서 내 모습이 아름답게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행동거지 언행 심사가 뭔가 잘못되어져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돌이켜, 따라합시다. 돌이켜. 아멘. 네?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가 아름다운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싫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이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남쪽 유다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켜라. 그리하면 내가 건설하려고 하거나 힘으로 한 그것을 그대로 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마치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터져버려 가지고 다른 것을 빚어간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미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을 표대 삼아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생명길을 걸어갈 것이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리려고 한 복의 길을 걸어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